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2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 30번째 시간이 됩니다. 30번째 시간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아니면 겉에 보이는 건물로만 이해하고 있던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교회인지 그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됨을 회복하시고 그 교회됨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들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공중의 주권 잡은 자, 어둠의 영,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 씨름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 모두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나를 부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 물질주의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따라올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도 그것입니다 라고 하며 이 교회됨에 대해서, 이 비밀이라고 말한 이 교회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들에게 따라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광고들이 차고 넘쳐나지요. 광고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광고를 보고 내가 그 물건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 자신입니다. 모든 광고가 차고 넘쳐나고 모든 유행이 차고 넘치지만 그것이 나에게 모든 선택을 따라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요구와 그들의 광고가 맞아떨어질 때 그때에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바울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 복음의 방향, 교회의 방향, 십자가의 방향, 자기 부인의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따라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적 의존자 그리고 육적 의존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존해서 따라갈 자를 필요로 합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부모를 바라보며 부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배웁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고 부모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면서 점점 성장하며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육적 의존자의 삶입니다. 영적 의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느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내가 무엇을 따를지를 결정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의존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그렇지 못하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를지 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육적으로도 누구를 따라갈 것이고 영적으로도 누구를 따라갈 것인데, 이것이 영적 의존자, 육적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갈지, 누구를 의존할지를 결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그의 삶을, 그의 말을, 그의 가치관을 따라가길 원하고 배웁니다. 이것이 의존자입니다.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고 배우며 따라갑니다. 배운다는 의미는 의존자라는 겁니다.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 삶의 가치관을 부모에게 배우는 것, 영적으로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방향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의존자, 그리고 육적 의존자들이 살아가는,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인데, 그렇다면 이 의존적 존재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본받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많은 광고를 듣는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구매를 할지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가치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어디를 따라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다른 것 같소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가치관, 우리가 따라가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진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방향, 생명의 방향, 교회됨의 방향, 이것을 따라갈지 말지, 나를 부인할지 말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적 피조물로서, 영적 의존자로서 누구를 따라갈지, 영적 인도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여러분의 그 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갈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내가 포도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기를 결단하는 것. 그러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 매일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 말이에요. 사람은 나의 요구를, 나의 가치관을, 나의 이상을 실현해 줄 리더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나라를 이렇게 인도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가족을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회사를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모든 사람의 판단이,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다르기에 그것을 모두 다 실현해 줄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가치관을 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의 가치관을 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둘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낮추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좋게 되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을 것이고 말입니다. 다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춰줄 수 없기에 완벽한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주는 영적 인도자가 되어주시기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따라갈 자,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의 필요, 공급,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적 충만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가치관, 같은 요구, 같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채워주는 유일한 분, 모두에게 똑같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서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우리의 인도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닮아가느냐에 그러한 삶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 진정한 구원을 원하는 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입니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도 이것을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치관, 내 안에 있는 방향,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 바로 이것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기를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부인한 그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라 여겨지는 사람, 진짜 교회인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부인입니다. 많이 갖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기 위하여 주는 척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렸더니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좋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좋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좋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환경이 무너지면 그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도리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교만은 내 것을 위하여,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움직이는 삶입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조건이 좋아 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 정도 섬겼는데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니요. 이런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요? 이런데도 나를 직분을 안 주나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환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 안에 있는 가치관, 그것을 따라갔던 겁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나를 따라와. 내 마음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이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될 것인지,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갈지를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끝나가고 있죠.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이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지 말지 여러분도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됨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그런데 도대체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리더가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된 나의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이 순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철저히 보이는 것, 가치관, 나의 삶,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금속을 걷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밤새 그것 앞에서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축제하며 절을 하며 예배합니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송아지로 나타났으니 든든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모세를 내려보내시죠. 모세도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신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무슨 일이에요?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야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저 금송아지를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 사람, 나를 따를 사람 내게로 와.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자 레위 자신이 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싹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수기 32장 11절에 그들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말입니다.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면 내 안에 떨어질 콩고물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그들처럼 그들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수많은 광고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광고를 다 보고 따라서 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것의 결정적 요인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그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탄코 그 땅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영적 의존자로서 육적 의존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